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 찬양대 찬양 오늘 3부 예배 때도 기공 예배 이렇게 봉헌식에 함께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율동을 할 수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은데요. 너무 수고한 베델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특조를 해주었는데요. 특조를 들으면서 그 찬양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서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오늘 여기서 1년 동안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상황의 변동이 있겠지만 1년 동안 여러 가지 달라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될 텐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반주가 가능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젊은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또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성전 보수를 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제 안에 많은 걱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전 이 베델 예배당이 아니라 예언 강당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 함께했던 지체들이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공동체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장소가 또 우리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어느 곳이든 광야이든 천막이든 그 어느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바라고 중심을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언강당을 가본 우리 등대지기들과 사역팀장들은 알겠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기뻐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더 좋은 공간이 또 예언강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께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락 페스티벌 가면 막 뛰면서 찬양하죠. 찬양하나? 미안합니다. 찬양하는 줄로 믿고 아무튼 우리가 정말 또 하나님께 깊이 또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우리 중심을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젊은이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1년여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럼 중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 보수가 이제 오늘 기공예로부터 시작되는데, 나가면서 아마 지금 들어오면서 받은 지체도 있을 거고요. 나가면서 이 성전 보수 지침서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여기에 성전 보수 일정과 이러한 사항들이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뒤에 안내하는 우리 지체들이 좀 나눠줄 거예요. 우리 목회팀 좀 챙겨주셔서 쭉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경우들. 저는 군 생활을 그 대구 옆에 있는 영천에서 했어요. 영천에 있는 그 삼사관 학교라는 그 장교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부대인데요. 그 삼사관 학교에서 조교로 제가 이렇게 복무를 했었습니다. 제 얼굴 보면 조교같이 안 생겼잖아요. 굉장히 조교를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요. 저희 중대가 약간 격지 중대에서 약간 본영과는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주일에 들으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걸어서는 한 산을 넘어서 한 3-40분 정도 걸어가야 됐고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렇게 차를 본영에서 보내줘서 제가 본영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하루는, 근데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본 우리 자매들은 조금 이제 약간 질색하는 얼굴들 좀 있는데요. 아무튼 형제들은 좀 잘 옛날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이 군대 생활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교회 가는 문제. 고참이나 부대가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내 상사에게 또 우리 부대장에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분대가 10명인데요 10명 가운데 3명이 신학생이었어요, 저희. 그래서 막 교회 가자 그러고, 대부분이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굉장히 편했는데, 이제 하루는 저희가 어떤 일이었는지 교회를 못 갔어요. 저희 부대 모든 병사들이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오후에 내무반에 이렇게 쉬고 앉아있는데 중대장님 호출이 떨어진 거예요. 누구누구 빨리 상황실로 오라고. 여러분, 중대장이 부르니까 긴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긴장했겠죠. 무슨 일이야? 군장 매는 거 아니야? 영창 가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해서 상황실에 갔어요. 근데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왜 교회 안 갔어? 왜 교회 안 갔어? 이러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요, 저희가 교회를 안 간 거를 그때 당시에 부임하셨던 대대장님이 얼마 전에 성령 체험을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뜨거우셨어요. 교회 일이라면 막 그냥 손발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3중대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 거야. 이거 중대장님 안 보낸 거 아니야? 막 이래서 전화해서 막 따지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중대장님이 올해 열심히, 얘들아 제발 교회 좀 가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가 언제고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들 보면요,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고레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170년 전부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5장 1절에 나와요. 170년 전에, 고레스가 낳기도 전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셔서 그를 도우셔서 그 지역에, 그때 당시 중동 지역의 모든 왕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셔서 고레스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칭호를 주시겠다는 것은 고레스에게 왕의 칭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고레스가 낳기도 전에 17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도요, 그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되면서 그가
칙령을 내리면서요.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이제 속국의 포로가 되었던 모든 자들은 각국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민족을 다시 재건하라. 이런 칙령을 내릴 때 그것도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통치국의 왕이요, 지금 속국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름 부어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를 세워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했죠?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 하셨는지.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말씀 하셨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에겐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된 뒤였어요. 돌이킬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기회를 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백성이 바벨론에게 더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그 많은 백성도 죽음당하고 고통당할까 봐 차라리 저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십시오, 그냥 저 바벨론에게 나라를 내어주십시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가 애끓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고통당할까 봐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건데,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건데 더 많은 아픔과 고통 당하기 전에 차라리 몇 명이라도 구했으면 좋겠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마음에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우리의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되기 원하세요. 회복.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너무 잘 알지만 무관심이잖아요. 관심 쓰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해. 난 너에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때로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모습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쏟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 진노 때문에 징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70년의 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 70년의 때가 되면. 여러분,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백성 너무나 정확하게 70년 만에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남유다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BC 606년에 바벨론이라네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그 땅에서도 왕이 주는 산해짐이 다 거부했고요,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했을 때 그는 다 거절했어요. 난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할 날마다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BC
97년에 또 이 바벨론을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제사장 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새겼어요. 70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 마음에 새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모세를 통해 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큰 유혹이 와도, 혼란이 오고 흔들리게 해도 내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열심히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올해 기치로 세웠던 게 뭐냐면 양육하는 교회예요. 1대1 양육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양육자 기도회도 가서 그는 양육 있던 지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양육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뜨겁게 나누고 기도하고 올 건데, 장소가 되지 않더라도 카페에서 만나더라도 1대1 양육 계속 지속하려고 하고요. 성경 공부도 카페를 빌려서라도 어디 밖에서 하더라도 계속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참여할 거죠? 해야 돼요. 중지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삶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곳 예배당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주더라고요. 말씀 내가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더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더 묵상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할 때도 올 수가 있을 텐데, 이 말씀 더 열심히 읽어야지, 더 말씀이 새겨야지, 더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계획 더 알아야지, 더 사모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다니엘, 그들은 포로기에 있었지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회유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섰어요. 어떻게?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오늘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어요. 성령이 그의 삶에 임한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돌아갈 수 있게 하고요. 또 가서 이 이방 나라의 왕이요, 그 예루살렘 나라가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지도 못할 이 왕이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래요. 누가 주신 지혜고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그거를 공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잘 건축해.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해.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해. 라고 모든 백성들 공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소수민족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많은 백성들한테 그들을 다 도와줘. 은을 주고 금을 주고 짐승을 주고 물품을 줘서 다 도와줘. 다 하게 해줘.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들의 모든 일을 마음을 앞에, 하나님 앞에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는 건 달라요. 억지로 하는 것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는 것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보수 기간 어떻게 보면요,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는 기대하기를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서 더 잘 훈련되고요, 더 하나 되고요, 더 뭔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의 제약은 분명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어대는 상황도 분명 있을 거예요.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기를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고 영적으로 더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준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다음 그 스텝으로 해주시는 비전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나요?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히려 더 소그룹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오히려 예언학교 교실이라는 공간이 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제 말씀도 삼아하고 어떤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신앙적 고백도 넘쳐나고 간증도 넘쳐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되어지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더 주를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결국 실상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모두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걷는 것도 어려운데 매일매일 하루 종일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선교지 답사를 좀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하루는 한 22,000보를 걸었던 적이 있는데 다리에 불이 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걷는 것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사막에 그 모래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밤에 그 추위에 견뎌내야 되고 그 먹을 양들과 소들 뭐 많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런 많은 가족들에게 물을 줘야 되고 물을 구할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 믿으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의 자손을 내가 더 번성케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너를 통해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해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고레스 왕으로부터 선포하게 하셔서 건축하게 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하나님을 제사하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 일본 우리 선교지 답사를 동경 지역에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곳에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감동받았던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감동받았던 것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문장들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그렇게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일본의 성도들과 목회자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한결같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있는 상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이 길을 주관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함께 해주세요.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세워놓은 것, 내가 뜻한 것, 내가 계획한 것,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이대로 꼭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가 잘못돼서 하나님 의심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서 몇 날 몇 시 며칠 딱딱딱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됐어. 실망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보다 더 놀라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계획해놓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방향과 다르더라도 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 내게 감동 주셨으니까요, 주님 열어주셨으니까요, 할게요.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참 놀라운 게 뭐냐면 70여 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탈취당했던 성전 기물을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가 성전을 지을 때 쓰라고, 성전의 부품들로 다 사용하라고, 성물로 다 사용하라고 다 주었어요. 되찾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왕들이 보호해 준 게 되었어요. 다 되찾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3시 예배를 드려요. 예언 강당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도요,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고 뜨겁고 짧게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에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께도 단단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1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해요.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 나는 그 사람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언 강당에서 뜨겁게 예배합시다. 아멘. 더 뜨겁게 발음이 안 된다. 스탠딩 예배 좋아요. 그럼 뜨거운 예배가 더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